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최고의 코치 예수님, 최고의 코치 예수님이라는 큰 주제이고, 그 다음에 부주제가 내가 바로 교회예요. 내가 바로 교회예요입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리더십을 그 코치 모델로 본 것이 새롭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코치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코치라 하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초등학교 때 일이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학교에 배구부가 생겼습니다.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냥 위에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졸지에 배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것도 선생님이 시켜서 그렇게 억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배구를 지도하는 선생님도 선생님들 중에 그냥 운동 좀 잘하는 그런 분이 코치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무섭고 아주 괴팍스러운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여름 방학인데 학교에 훈련하러 오라. 사실 그 여름에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라고 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더러 운동장을 이렇게 돌라 이렇게 하고는 선생님은 자전거를 타고 나가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까먹었거나 무슨 다른 일이 아마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운동장을 계속 돌다가 이걸 계속 돌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다음에 집에 가야 할지 집에 가지 말아야 될지,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길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그날 선생님이 학교에 다시 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배구 연습은 거의 못하고 맨날 운동장만 돌다가 그렇게 말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가 몇 달 후에 그냥 흐지부지 그냥 배구부도 없어지고 정말 배구공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배구 선수로 은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코치로서 결코 그러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스카웃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합숙하며 훈련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다 실패했던 제자들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것도 참 훌륭한 코치셨다 싶습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여름 성경학교 하는 동안에 우리도 이 성경학교 주제와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코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코치를 우리 신앙과 삶에서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일하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삶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 1절과 3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장에서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그 치유사에 가신 것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여러 가지 병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셨고, 이제 해가 질 무렵부터 환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그 환자들을 돌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누가복음 4장과 5장이 이어지는 거라면은 예수님이 밤새도록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 동안에, 그 시간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완전히 허탕을 친 것과는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배 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방식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배가 누구의 배였는가 하면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버려 가지고 정말 집에 가려고 배와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때 베드로가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심신이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 배에 올라탄 겁니다. 아마 또 배를 다 이렇게 손질하고 청소해 놓고 다 해놨을 텐데 예수님이 그 배를 좀 빌리자 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몰아서 갔는데 아마 굉장히 귀찮았을 거죠. 하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 배를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실 이 작은 일이 결국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엄청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 사실은 작은 일에서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누가 하는 말 한마디에 또 우연히 만난 그 사람에게 또 작은 일들에서 그렇게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인생이 전격적으로 변화되는 그 일도 그날 아침에 이 작은 일에서 사실 별로 눈치채지 못하는 그 일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사실 물고기 잡으러 가면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사롭지 않은 게 사실은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미 설정된 특별한 상황이 분명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 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존경하는 데서만은 사실은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작은 순종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배를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전에 이 강도상에 서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은 부담스럽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지금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만은 그때는 제가 힘들 때 말씀 전하는 게 참 어려울 때 제가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기꺼이 예수님에게 그 배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그 배를 강대상으로 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강대상을, 이 배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서시고 성도들에게 말씀해달라,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 앞에 서면은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기도를 어느 순간에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또 말씀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꼭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부흥 집회에서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너무나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삶의 자리, 그곳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침에 1시간 일찍 가게에 나갑니다. 그래서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거기에서 1시간 동안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평생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는
1시간은 못 하더라도 사실 1시간 정도 하는 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이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사실 너무 바쁘니까 1시간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한 30분, 또 30분도 도저히 안 된다 하면은 정말로 15분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시간을 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 배에 타서 일하시도록 우리 배를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내 비즈니스 주님께 우리가 맡겨드리고 내 직장과 내 공부와 내 부모라는 자리,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자리, 또 뭐 교회에서의 직분과 여러 가지 구역장의 자리를 주님께 이렇게 내어드리면은 주님이 맡아주시도록 주님께 의탁을 하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여러분 일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더욱 우리가 주님께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의탁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던 사람인데 그 인생이 너무나 멋지게 달라진 것을 아마 생각하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무슨 염려든지 간에 여러분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우리를 권고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한계 상황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데는 그래도 전문가라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날이 가끔씩 있기도 하겠죠. 그렇지만은 오늘 베드로가 느끼는 그 한계 상황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성격의 완전한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력감, 예수님 앞에 서서 느꼈던 그 무력감이 베드로가 새로운 경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지혜로 열심히 사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야만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삶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네가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제가 밤새도록 거기 가서 물고기를 잡아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졌다 하고 2배에 가득 참에 배가 잠기게 될 정도였다. 그렇게 그런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일을 경험한 후에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일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정말 엄청난 이 일,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일을 경험하고는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기뻐하고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무서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에 대한 경외감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베드로는 뭔가를 느낀 겁니다. 영적인 뭔가를 이렇게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에게 존경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은 막상 예수님이 그 존경하는 예수님이 나 개인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 뭔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 내게 다가오고 있구나. 엄청난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직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두려움이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 자주 그렇게 하셨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제가 신학교를 가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결정을 해야만 할 그 상황에서 신학교를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은 내가 거스를 수 없는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사실 죽어도 가기가 싫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고 하는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수원 서부교로 부임해 올 때도 그렇습니다. 사실 바라고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일이기도 했지만은 막상 거기에 닥쳐오니까 마치 시집 가려는 그 신부가 전날 밤에 도망을 가고 싶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 지금은 이제 이런 것에 제 운명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제 삶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이제는 다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단련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일, 바로 죽음이 다가올 때, 나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 다시 한번 이런 기대와 두려움 가운데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런 과정을 지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에 베드로가 바로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뭔가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현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자기 앞에 서신 그 존경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압도가 되어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버리고 말았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베드로에게 하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자기는 죄인이라 그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떠나도록 내가 도망가고 싶다, 피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보시면은 시인이 하늘의 아름다운 별과 달과 이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면서 막 기쁨으로 찬양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죄 짓지 말게 해달라 하면서 그 시편이 맞춰지게 되는 것과 여러분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시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왕을 배웠음이라 그렇게 하는데, 물론 여러분 이게 표현은 다르지만은 그때 그 심정, 그때 그의 어떤 마음은 베드로와 지금 똑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 후에 8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베드로처럼 주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1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취하다라는 것은 낚시하다, 사로잡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로잡힌다라는 말을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힌다 할 때도 똑같이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이 귀신의 악한 영의 지배를 그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는 네가 내게 사로잡혀서 네가
사람을 사로잡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기로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한 것도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반드시 뭔가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에 다 지금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뭔가를 취하면서 그렇게 취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로잡힐 때에, 예수님에게 붙잡힐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것이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가장 의미 있는 인생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른 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돈에 사로잡히게 되든 두려움에 사로잡히든 욕망에 사로잡히든지 간에 우리는 뭔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거는 불안인 것이죠. 그 불안에 쫓겨서 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마니아 작가인 게오르기우라는 사람이 쓴 25시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의 주인공이 이름이 요한 모리츠입니다. 굉장히 평범하게 살아가던 소박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요한 모리츠가 징집이 되고 그 인생이 완전히 기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독일군에게 붙잡혔다가 다시 그게 연합군으로 넘어가고 10번이나 넘게 독일군과 연합군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붙잡히면서 그때마다 이 요한 모리츠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연합군의 조사관이 요한 모리츠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네가 누구냐? 물으니까 요한 모리츠가 그때는 자기가 이름이 뭔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물론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박하고 착한 농부 같았던 그 좋은 유럽 사회가 산업 사회가 되면서 인간과 기계의 그 자본과 기계의 인간이 소외되는 인간성 상실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히게 되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이런 다른 것에 사로잡힌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이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11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던 배와 그물을 대신에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그 제임스 토빈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러니까 자산을 투자할 때에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분산 투자하라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게 주식 투자에는 뭐 아주 중요한 원칙의 말일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데는 몰빵하셔야 됩니다. 분산 투자가 아니라 올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장 큰 수익을 누릴 수 있고 가장 성공하는 가장 좋은 적합한 투자의 원칙입니다. 주님이 결코 베드로에게 물고기 많이 잡아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눈을 열어서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일로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배와 그물, 귀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버린 것이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여러분 목적이 되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배와 그물, 물고기를 버렸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을 그렇게 취했는데 우리는 베드로가 버린 그것을 잡으려고 가는 인생 여러분 옳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고기를 잡는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잠시 기쁘게 할 뿐이지 결코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크게 우리에게 여러분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여러분 코치로 이렇게 모셔드리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아끼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 배,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실 때에 내 지식과 경험과 다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사로잡히고 주님 맡기신 일을 취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주님께 부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